장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가 1998년에 있었습니다. 여기 기네스 펠트로라는 배우가 주연하는 영화인데, 기네스 펠트로가 요즘 영화에서는 어디 나오냐면 아이언맨에서 그 아이언맨 비서로 나오는데, 굉장히 젊었을 때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 배우가, 이 기네스가 지하철을 막 타려고 그래요. 지하철을 타려고 그러는데 그 계단을 막 내려가는데 지하철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막 내려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도착해서 문이 닫히고 있으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이 기네스가 선택을 합니다. 막 뛰어가서 그 지하철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다음 열차를 탈지 결정을 하는데, 이 지하철을 탔느냐 안 탔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탔을 때의 장면과 탔을 때의 스토리와 그 열차를 타지 못했을 때의 스토리를 나눠가지고 이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그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문이 닫히고 있는데 막 뛰어가서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집에 예정보다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빨리 도착했더니 집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직장에서 나오고, 머리카락도 딱 자르고, 저기 보시면 그 짧은 머리에 기네스 똑같은 사람인데 짧은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도 금발로 염색하고 해서 새로운 직장에 가고, 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 또 그 열차를 못 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집에 늦게 도착했으니까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걸 못 보고, 그때부터 인생이 또 꼬여가지고 그 남자친구한테 계속 뜯어먹히면서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가는 그 이야기를 계속 교차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하철 문에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인생이 갈리는지,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꿔놓는 상상이 이 영화의 이 줄거리인데, 이런 비슷한 상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 학교를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 옆에 그 짝꿍이 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나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단어도 있고, 나비 효과라는 그 영화도 있죠. 그리고 또 옛날에 유행했던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휘재의 인생극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음악이 막 빠라빠빠라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결심했어 하면은 그때부터 막 인생이 바뀌는 개그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거에 그때 그 일을 안 겪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평생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꿈나무들이 계속 노래도 하고 뭐 수련회 갔다 온 것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고민을 계속 할 겁니다. 내가 경영학과를 갈 것인가, 체육학과를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이 여자와 사귀어야 되나, 저 여자와 사귀어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안산에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서울로 이사를 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면 이런 말도 있고,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데가 어디냐면 군대에서 이런 거, 군대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줄을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불편함과 편리함의 갈림길이 막 서죠. 그래서 저는 군대를 장교로 갔는데 보급 듣기거든요. 처음에 이제 훈련 다 받고 나서 그 강릉에 있는 부대에 그 비행단에 딱 들어갔는데 저랑 동기가 2명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보급 장교 둘이 딱 앉아 있는데, 거기서 더 이제 높은 장교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갈 수 있는 데가 보급중대 행정계장이 있고 군수과 운영장교가 있는데 너 니네 뭐 할래? 니네 어차피 기수도 같으니까 니네가 골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행정계장하고 운영장교하고 그게 뭔지 모르겠죠?
저도 똑같이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떡하지?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약삭 빠르게 딱 들어보니까 그 직함에 개장 들어가는 게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 개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은, 저는 어떻게 됐냐면은 군수과라는 데 가서 그 총기 탄약을 검사하는 사람이 됐고, 이게 탄약을 맞게 기록했는지 그걸 검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됐고, 그 친구는 부대에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저한테 검사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뭔지 모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더 유리한 것 같아 하고 선택했는데 이렇게 어떤 갈림길이 있는 거죠. 이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많이들 믿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계속 질문을 가져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유리할까?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정보도 많이 모으고 이러기도 하고요. 또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점을 치러 가죠.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보러 간다 그러죠.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곳에 가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정보가 모자르기 때문에 결국 점을 치러 가서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느 남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체육학과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경영학과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저 집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파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고민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 질문들에 깔려있는 생각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해놨는데, 그래서 최적의 루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주 쉽게 그 하나님의 최적의 루트, 그 좋은 길을 망쳐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그 최적의 루트를 갈 수 있는데 그게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전제들이 깔려서 어느 과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어떤 뚱뚱한 남자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뚱뚱했는데 그 정말 인기 많은 여학생을 좋아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고백을 했는데 여학생한테 까였죠.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 여학생이 남학생 옆에 쓰러진 거예요. 업고 남학생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돼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애도 셋 낳고, 제 얘기인데, 이렇게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그때 내 옆에서 쓰러지지 않았으면 난 그 사람이랑 결혼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구구절절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 간발의 차이로 내가 살았고, 그때 그 간발의 차이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치밀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 미래를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 길로, 하나의 길로 만들어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 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가난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막 그 계획을 우리가 의도치 않게 망쳐버릴 수 있고, 막 그 하나님 뜻 알아내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일이고, 막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선한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주 비열하고 장난꾸러기,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여기 내가 좋은 길 숨겨놨으니까 너희가 찾나 못 찾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 미래에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라고 자꾸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막,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 찾아가서 물어보고 성경 이렇게 탁 펴가지고 오늘 이 길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게 귀신이나 점치는 거를 하나님으로 바꿨을 뿐이지 전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운명이나 세상의 이치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노는 장난꾸러기도 아니고, 또 아무 관심이 없다가 여기 뭐 잘못하나 봤다가 잘못했을 때만 딱 나타나서 벌을 주는 그런 심판관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설명하는 신입니다. 천지를 만든 전능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아까 그 춤추었던 초등학생 같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노는 스케줄을 막 정해놓는 분이 있으세요? 이번 주는 롯데월드에 가고, 다음 달 첫 주에는 서울랜드에 가고, 그 다음에는 뭐 키즈파크에 가고, 이렇게 정해놓는 분이 있으세요? 엄마, 나 이번 주에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안 돼. 쉬는 거는 5월 셋째 주에 계획돼 있어. 뭐 이러시는 분 없지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뭐 할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배고파 그러면은 참어. 1시간 반 뒤에 있는 대부도에 산골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저녁이 계획돼 있어. 네가 만약에 1시간 반에 그 식당을 찾을 수 있다면, 막 이런 분은 없으시죠?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부모. 건강한 부모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뭐 먹을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죠. 친구들 만나서 야, 너 뭐 먹을래? 뭐 먹을까? 이 얘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뭐 아빠, 나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싶어요, 이런 거 해줄 수가 없고, 아니면 아빠, 나 본드가 무슨 맛인지 맛보고 싶어요, 이런 거 우리가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모가 못하는 게 있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녀가 겪으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녀가 안 되는 거 빼고는 다 괜찮잖아요. 그 간격이, 가난한 부모라면, 힘이 없는 부모라면 굉장히 해줄 수 있는 게 적을 거고, 또 부유한 부모라면, 힘 있는 부모라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거고, 그래서 선택의 폭도 넓을 거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아버지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부유한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단 하나의 길, 운명을 설정해 놓고 기다리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 중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잠깐만요. 그 떠나라고 했죠.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고서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다른 번역에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또 써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일단 떠나라는 명령만 알고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용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대충 그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는 말만 듣고 남쪽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서쪽으로 가서 트로이로 가거나 스페인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트로이와 스페인이 축복의 땅이 됐겠죠. 아브라함이 북쪽으로 가서 러시아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축복의 땅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떠나냐? 두려움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법도 없고 국가도 제대로 없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도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은 경찰이 있고 국가가 있으니까 신고하면 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형제가 많고 친척이 든든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고, 형제가 없고 친척이 없으면은 누가 내 물건 뺏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친척과 형제를 떠나라는 말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12장 후반부에 가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뭄이 드니까 이집트로 갔지요. 이집트로 가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너무 예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당연한 공포고 상식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걸 원하시나?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길 원하시나?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분 좋게 만들 사람들을 모집하시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떠나서 두려움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끔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많이 맞는데 남자한테 맞으면서 이제 너무 맞고 이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서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는데도 막상 그 남자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왜 못 떠날까? 맞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그분들 때리는 남자한테서 못 떠나는 여성의 특징은 이 남자 말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또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맞아도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착취를 당하는 분들도 있죠. 왜 거기서 못 떠나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음 직장은 못 가질 것 같아. 나는 여기 또 이 교수님한테 잘못 보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 뉴스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떠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쇠사슬도 없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씁니다. 내가 성공 못하는 걸 두려워하면 성공이 나를 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것들, 내 건강, 내 가족, 내 신앙, 내 행복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책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보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첫째가 2살에서 3살 넘어갈 때 일입니다. 2돌에서 3돌 넘어갈 때 이제 돌 지나고 그러면 아장아장 걷지 않습니까? 2돌 지나가면 이제 애가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애가 앉아만 있다가 일어나서 보는 세상도 아이한테 굉장히 놀랍죠. 그렇죠?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3D로 보이고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러다가 걷다가 어느 날 뛰기 시작했을 때 그 스피드가 아이한테는 굉장한
놀라움이고 쾌감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가만히 있으라 해도 계속 뛰기 시작하죠. 그때 제가 살던 동네가 가까워서 서울숲이라고 굉장히 큰 공원에 아이를 이제 자주 데려가는데, 집이 좁으니까 아이는 뛰어야 되는데, 그 뛸 때 아이가 너무 행복하면서 뜁니다. 이제 걷다가 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이 막 얼굴에 부딪히고 바람을 가르고, 그래서 아이가 막 뛰면, 3살짜리 아이가 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민이, 이름이 아민인데, 아민이 빨라, 아민이 빨라, 아민이 비행기처럼 빨라, 이러면서 막 뜁니다. 근데 뭐 아이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데 자기는 비행기처럼 빠르다고 하면서 막 뜁니다. 그게 아빠가 보기에 너무 귀엽고, 그 아이가 느끼는 스피드가 나도 너무 행복해서 같이 저도 뒤에서 콩콩거리면서 뜁니다. 처음에는 그 공원 트랙을 따라서 이제 돌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자전거도 지나다니고 개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공원은 바둑판처럼 생겼거든요. 그냥 공원을 뛰다 보면은 갈림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뛰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는 아이가 계속 어느 길로 가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돼? 갈림길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 데로나 가도 되지요. 그래서 아니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근데 계속 그러다가 아빠 보고 먼저 뛰라고. 자기는 그냥 선택하지 않고 따라만 갈 테니까 아빠 보고 먼저 앞서서 가라고 그럽니다. 저는 아이가 뛰는 거 너무 보고 싶고, 또 아이가 그 길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도 보고 싶고 한데, 뭐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미나 아무데나 가면 돼. 네가 있는 곳에 아빠도 있어. 이런 걸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 3살짜리 아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뒤를 보면서 뛰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죠. 아민이가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곳이죠. 아이가 있는 곳이, 아이가 가는 곳이 아빠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계실까? 어디가 맞는 길일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남쪽이 축복의 땅이 되었죠. 우리 앞에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곳에 살아야 될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정보를 얻어서 결정하는 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선택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들을 아담한테 끌고 가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름을, 그러니까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궁금해하세요. 얘네가 어디로 가나, 내가 지켜줄 텐데 뭘 선택하나, 이건 하나님이 궁금해하세요. 그걸 알아보고 고민하는 동안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지나친 두려움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두려움에 밀려서 뭘 선택하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고 두려움에 밀려서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 써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는 없지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어떤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다 틀어질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면, 어디서 시간을 쓰면 내 인생을 완전히 허비해버리는 게 될 것 같고, 다음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내가 뭘 선택하면 다 하나 틀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들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준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않구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같이 가시겠구나 라고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안산에 계시면 안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일산으로 가시면 일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차피 미래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들하고 있을 때 그게 굉장히 든든해 보이겠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적대가 지나갈지 아니면 대제국이 일어나서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릴지,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도 굉장히 빨리 바뀌죠. 지금 괜찮은 직업이 10년에는 없어질지, 보니까는 그 AI가 대체할 직업이 목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대체 못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13장에 가면은 이제 롯하고 길을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롯이 이렇게 보고 저쪽이 전망이 좋아 보여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더니 거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가고, 또 오늘 오전에 배웠던 본문에서는 그 땅이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잿더미 되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그걸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인간의 불확실성을 겨냥해서 협박을 해요. 광고를 틀면은 우리 회사 립스틱을 안 쓰면 넌 남자친구한테 차일 거야. 우리 회사 세탁기를 안 쓰면 너는 뒤떨어진 주부가 돼서 아이들한테도 무시당할 거야. 이런 협박을 온갖 광고에서 하고, 온갖 우리의 윗사람들은 너 내 말 조금 안 들으면 인생이 어긋날 거야. 이런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말입니까? 우리가 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고 싶니?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거기 같이 있을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곳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이 아브라함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조카들이 와서, 자녀들이 와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좋다더라, 4차 산업이 뜬다더라, 이런 얘기는 제 생각에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세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앞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함께 있거든요.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을 사용해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있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여호수아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안 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이웃을 사랑하고 알고 있고, 이 안에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데도 고아처럼 벌벌 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도일교회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삶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원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도일교회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한 주 동안도 도일교회 성도들을 위로자로 치료자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